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배해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민자의 삶은 겉으로는 이렇게 단단해 보이지만 속에는 쉽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참고 삽니다. 그렇죠? 가정을 위해 참고, 자녀들을 위해서 참고, 교회를 위해서, 또 체면을 위해서 견딥니다. 한국에서는 말이라도 통했는데 여기서는 말이 막힙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는 영어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모는 한국말로 걱정을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괜찮아 하고 하는 말 뒤에는 숨겨진 서운함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주일이면은 단정하게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인사를 주고받고 웃고 점잖게 있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웃음 뒤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을. 제가
10대들과 대학생들하고 사역을 할 때 이미 오래전 얘기죠. 가장 많이 질문했던 것이 How are you? 입니다. How are you? 우리 옆에 분들 얼굴 보시면서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How are you? 여기서 fine, thank you, and you 하시면은 이제 언제 영어를 공부하시는지가 다 탄로가 나는 거죠. 그렇게 물어보면 10중 8구 I'm fine, I'm okay, good 이렇게 대답이 옵니다. 그러면 가끔 제가 학생들을 불러다가 자리에 앉혀놓고요, 제 자켓을 벗고 넥타이를 풀고 단추를 푼 다음에 소매를 걷고 딱 앉아가지고 눈을 쳐다보면서 How are you? 하고 다시 묻습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물어보면은요, 대답을 안 합니다. 땅을 전혀 쳐다보고 가만히 있는 친구 아니면은 눈물을 흘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안 괜찮은 거예요. fine도 아니고 okay도 아니고 굿은 진짜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젊은이들보다 더 잘 숨겨서 그렇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삶이 그냥 만만치 않아요.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억 못 해가지고 애들 보면서 야, 너희 때가 좋을 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그 친구들도 죽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때가 기억을 못해서 그래요. 우리들은 산 세월만큼 더 잘 감추고 더 좋은 가면을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 가면을 좀 내려놓았습니다. 울어도 괜찮은 것을 알았어요. 상처를 인정했고요. 그리고 아프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눈물 다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주에 눈물이 치유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남은 그 치유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할까요, 여러분? 시간은 늘 약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썩는 상처가 마음의 상처입니다. 어떤 분은 바쁘게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픔을 느낄 틈도 없이 그냥 뛰어다니게 해가지고 스케줄을 꽉꽉 채워놓습니다. 그렇지만 밤에 침대에서 눕게 되고요, 정막이 찾아오면은요, 바쁠 때 마음에 묻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올라와요. 여러분, 눈물로 끝나는 신앙은요, 아직 복음을 절반만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울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강한 영웅이나 아니면은 열정이 타오르는 어떤 사명자의 기도가 아니라요, 상처 입은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유다가 무너지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고요, 자신이 백성에게 조롱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감옥에도 갇히고 웅덩이에도 빠지기도 했고요, 배신도 당하고 외로웠고 이해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눈물 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이다. 나를 고치소서. 아멘. 이 한 문장으로 예레미야가 달라집니다. 상황은 그대로이고요, 환경도 변한 것이 없어요. 여전히 아픕니다. 그런데 방향이 바뀝니다. 사람을 향하고 있던, 땅을 향하고 있던 그의 눈이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신뢰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회복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상처가 없어져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직 아프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민 생활을 오래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한 35년 했거든요. 저보다 더 오래 하신 분도 계시지만은요, 우리는 참는 것에 익숙해요. 견디는 것에 익숙합니다.
근데 맡기는 데는 굉장히 서툰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면 이민자들이 많이 그래요. 버티는 데는 강해요. 제가 아시는 LA에서 만난 어떤 분은 48시간을 잠도 안 자고 계속 일하신 분도 저도 봤어요.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48시간을 잠을 안 자고 일을 했는데 뒤에 와가지고 누가 쿵 하고 때리더래요. 하고 넘어졌는데 레지스터리 생각이 나가지고 훔쳐가면 안 되는데 가지고 번쩍 일어나서 레지스터를 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을 따라가서 잡았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경찰이 와가지고 봤는데 You're back, you're back 그러더래요. 주먹으로 쿵 친 줄 알았는데 칼로 찌른 거예요. 그런데도 따라가서 잡은 겁니다. 참 잘 견뎌요. 그런데 의지하는 것은 참 약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부르짖고 맡기라 라고 초대합니다. 울어도 괜찮은 것을 깨닫고 신앙의 가면을 벗은 뒤에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부르짖고 맡겨야 한다는 것이요. 주께서 나를 고치소서. 이 기도는 약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저 위로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회복의 과정이 계속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문을 열었다면요, 오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만지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도 활짝 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의지를 요구하시기 전에 항상 오셔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세요. 오늘 그 손을 붙들고 주께서 나를 고치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치유를 문제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상황이 정리되는 것, 아픈 것이 사라지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자연히 그쪽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이 일을, 이 사람을, 이 아픔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문제를 먼저 고치시기보다는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관계를 먼저 회복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은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있는데요, 나를 고치소서를 많이 봐요. 그렇지만 먼저 예레미야는요, 주는 나의 찬송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상황이 바뀌면 그때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아직 아프고 아직 무너져 있고 아직도 이해되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과 관계를 붙들고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치유는 여기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눈물을 흘릴 일이 더 이상 없으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가 그대로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 방향을 다시 돌리는 순간 회복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이 지나면이라고 얘기해요. 시간이 가면. 그런데 성경은요, 시간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중요하다라고 말해요. 시편 23편 4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다윗은요, 골짜기가 사라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골짜기가 사라졌네. 우와, 신기하다. 골짜기는 그대로 있어요. 아직도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얘기도 안 해요. 와, 골짜기는 있는데 더 이상 음침하지가 않네. 이렇게 얘기도 안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아직까지도. 다윗은 단지 한 가지만 붙들고 갑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진리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치유는요, 골짜기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서, 지금 제가 아직도 여기 있지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지만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Good Will Hunting이라는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카데미 상도 타고 되게 유명한 영화입니다.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이 이 영화 때문에 유명해졌죠. 이 맷 데이먼이 연기했던 윌이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주인공인데요. 천재입니다.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요. MIT 교수도 풀지 못하는 수학 문제를 너무나도 쉽게 풀어버립니다. 그런 천재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학대를 받고 자랐고요.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버림받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버림받고 싶지 않아 해요. 그래서 관계를 우습게 연기하고 끊어버립니다. 문제를 푸는 데는 탁월한데요. 수학 문제를 푸는 데는 탁월한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데는 철저하게 도망치는 내면이 아주 망가진 청년이었어요. 한 교수가 이 청년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수의 친구이자 상담가인 쇼니라는 사람에게 상담을 받게 해요. 쇼니, 로빈 윌리엄스가 연기를 했어요. 영화의 클라이맥스에서요, 이 쇼니 윌의 아픈 과거를 이렇게 꺼냅니다. 아버지에게 어뷰스 당한 거 이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막 이렇게 꺼내요. 아버지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것은 It's not your fault.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줍니다. 처음에는 윌이 그냥 비웃습니다. 그리고 밀어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화도 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그런데 그 말이 관계 속에서 반복해서 떠나지 않는 존재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오니까 윌이 무너져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윌의 삶이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윌이 상처에서 치유가 된 이유는요, 과거에 있던 사건들이 다 지워져서 없어져 버리거나 사라져 버리거나 아니면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기억에서 사라져 버린 것이 이유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의 삶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남아서 그가 우는 것을 다 받아주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함께 있어줬기 때문에 치유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멀리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문제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나는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세요. 하나님은 거기서 저기 어딘가에서 해결책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해결책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보시고요, 그 병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고요,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 옆에서 함께 우셨습니다. 왜 찾아가고 왜 손을 대셨고 왜 함께 하셨고 왜 우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곧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잖아요. 본인이 다 아시는 분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요, 문제와 해결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적보다 먼저 관계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찾아가시고 만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안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안 듣고 계신가? 내 믿음이 부족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기도는요, 상황을 설명하는 기도가 아니라 관계를 다시 붙드는 기도였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오니. 이 고백은요, 관계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너무 힘든데, 죽고 싶은데, 포기하고 싶은데, 이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도 우리 사이를 절대로 갈라놓지 못합니다. 그렇게 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Let us search our hearts. 한 가지만. 지금도 주님과 나는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문제 해결보다 관계의 회복을 선택하고 있는가? 살펴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치유는 상황이 바뀌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다가 하나님께 얼굴을 두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그곳에 이미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계속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은 우리의 삶을 고치실 것입니다. 치유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관계의 해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관계는 또 어떻게 회복이 될까? 이 관계는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 회복이 시작됩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아주 분명하게 관계의 회복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숨기는 것을 멈출 때, 다시 말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낼 때 시작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치유는요, 숨김이 아니라 드러냄을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처를 숨겨요. 상처를 숨깁니다. 왜죠? 공격당할까봐 상처를 숨깁니다. 동물들도 여기 상처나거나 아프면 이렇게 감싸잖아요. 공격당할까봐.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처를 숨겨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적대시하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아닌 것 같죠? 프렌들리한 것 같은데도 아니에요. 아프면 감추고 부끄러우면 덮고 약해 보일까봐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특히 이민자의 삶에서는요, 이 숨김이 거의 생존 기술처럼 느껴져요. 잘 숨겨야 됩니다. 제가 오래된 일인데요, 제가 아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게 20세기 일입니다. 1990년대 일입니다. 제가 아시던 권사님인데, 이분은요, 그로서리 쇼핑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모르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너 어디서 왔어? 하고 물어보면은요, 항상 대답을 I am Japanese 라고 얘기하신 분이십니다. 자기를 일본 사람으로 소개하세요. 미국에 이민을 70년대, 80년대 오셔가지고요,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일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분이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던 분이신데 그건 계속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힘들다고 말하면은 약한 사람, 교회에서 힘들다고 하면은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문제 없는 척 웃으면서 넘어가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가지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립니다. 네, 죄와 함께 세상에 들어온 새로운 개념이 뭐냐면은 숨기는 것이에요. 그전에 숨기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숨김을 정확하게 짚어내세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가장 먼저 던지신 질문이 뭐였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아담과 하나님이 숨바꼭질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못 찾겠다 꾀꼬리 빨리 나와라, 이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고 있는 질문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 예배에서도 우리가 창세기 볼 때, 시작할 때 봤는데, 이 질문의 의미는 너 지금 왜 숨어 있느냐입니다. 왜 나와의 관계에서 숨으려고 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숨김은 죄의 결과이고요, 온전한 치유를 막는 가장 강력한 벽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앞에 띄워주시면은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네, 이제 띄워주셨나요? 네. 여기서 여러분 병이 낫다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이아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이아오마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육체적인 치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인적인 치유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관계와 영혼의 회복이 다 거기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치유의 회복은 숨길수록 늦어지는 것이고 드러낼수록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조금 나아지면은 그때 가서 말하지, 아니면 정리되면은 나누자. 내 간증을 부탁하면은 많은 분들이 일 해결이 되고 나면은 간증을 할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문제를 자기가 가지고 힘들어하면서 아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Of course 우리가 감정 조절은 필요하겠죠. 여러분 숨기는 것에는요, 온전한 치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요, 그 문제가 남긴 그 상처와 아픔, 여기에서 자유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는요, 곰팡이가 쓰기 마련입니다. 어둠 속에서는요, 상처가 저절로 낫지 않아요. 오히려 썩어갑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다치면 데일밴드를, 한국엔 데일밴드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밴드에이드잖아요. 데일밴드를 이렇게 붙이면은요, 제가 개구장이라서 나가서 뛰어놀다 보면은 이게 자꾸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아주 꽁꽁 묶었습니다, 밴드를. 그러다가 보통 꽁꽁 묶는 게 아니라 그래도 떨어지니까는 그 위에다 스카치 테이프를 붙였어요. 아주 꽁꽁 붙였습니다. 그 바깥에 막 뛰어놀다 보니까는 손가락이 아픈 거예요. 이게 왜 아픈지 몰라가지고, 이게 목욕을 해도 안 빠지더라고요. 왜 아픈가 해가지고 양호실에 갔더니 피가 안 통한 거예요. 얼마나 무식해요, 제가. 그 정도로 꽝꽝 묶은 겁니다. 피가 안 통할 정도로. 그런데 그때 양호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해 준 게 기억이 나요. 여기에 바람이 안 들어가고 공기가 안 들어가면은 더 오래 걸려서 낫게 돼. 그러니까 살짝 붙여야지 되는 거야.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꽉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도 다시 안 다치려고 마음에 꽁꽁 싸맨다면은요, 빛을 보지 못한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런데 이 시의 뒷부분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죄를 주께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의 회복은 환경을 바꾸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숨기던 것을 멈추고 고백했을 때 지속된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 여인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그의 상처를 정면으로 건드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남편이 없다. 5명이나 있었고 지금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남자는 남편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요즘 교회에서 아마 이 정도로 아픔을 이렇게 휘두르면은 상처받아서 교회 떠날 텐데 이분은 안 그래요. 그 순간 이 여인은요, 도망치지 않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 여인은 결국 나중에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좋은 일만 아니라 모든 일을 다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좀 만나봐라 이러고 전도합니다. 숨기던 사람이 자신의 아픔을 사용해서 전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정직해질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병원에 온 환자는요, 환자복을 입어야지 양복 입고 한복 차려입고 있으면 불편합니다. 치료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치료받는 사람도 불편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숨기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해질 때 그때를 기다리시고 그때 역사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이요, 실수하지 않는다, 죄를 더 이상 저지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숨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숨기지 않을 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처와 아픔에서 낫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는 눈물에서 시작되고 관계로 이어지며 드러냄을 통해서 실제로 다가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 다음은입니다. And then what? 그 다음은? 상처를 드러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하루아침에, 하루 사이에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눈물 한 번 흘리고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아픔을 솔직히 드러냈다고 해가지고 평생의 상처가 한꺼번에 다 사라지고 앞으로의 상처도 만사오케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치유를 한 번의 사건으로, 이벤트로, 인시던트로 말하지 않고요, 하루하루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으로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고치소서라는 이 기도는 하루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매일 드리는 기도입니다. 위기 때만 꺼내는 기도, 무너졌을 때만 부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넘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일상처럼 드려야 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계속 지치고 계속 새로운 아픔들과 상처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위로도 얻고 치유가 됐는데 집에 가면서 남편이, 아내가 던진 그 한마디 말에 새로운 상처가 생기는 게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마음 상하고 비교 속에서 존재감 깎이고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쳐다보는데 욱하고 올라와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기도는요, 한 번 어떤 뜨거운 부르짖음이 아니라 삶의 리듬이에요.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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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듬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요,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라고 묻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받잖아요. 그 만나가는 하루치만 딱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거는 다음 날 받으셔야 돼요. 쌓아놓으면 썩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한꺼번에 주고서 한 달 동안 그냥 하게 하면 되는데 매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의 상처를 이기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어제 흘렸던 눈물로 오늘의 아픔을 감당하라 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 오늘도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이 기도는요, 빵에 대한 기도가 아닙니다. 네. 먹을 것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의존, 믿음에 대한 기도였던 거예요. 지금 오늘 하루도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고치소서. 자립의 선언이 아니라 의탁의 고백인 것이에요. C.S. 루이스가 하나님은 평안할 때 속삭이지만은 고통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소리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고통의 순간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자주 데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요, 고통이 사라져서 기도할 것이 없는 신앙이 아니라 고통이 생길 때마다 기도로 반응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매일 드려야 하는 치유와 회복의 기도는요, 우리의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영적 성숙의 증거인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한 모습은 덜 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더 빨리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서 아삽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진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쇠약해질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분기수로 붙드는 것,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은 어차피 완벽한 온전한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에요. 치유는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주께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한다면은 주께서 나를 고치소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주께서 나를 고치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 신앙의 출발에도, 우리 신앙의 과정에도, 마지막에도 꼭 붙들어야 되는 고백입니다. 치유는요, 눈물로 시작해서 관계로 이어가고 내어드림으로 연결돼서 매일 기도로 경험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중심에는 항상 우리를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치유의 이야기들을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치유와 회복을 원하는 사람을 끝까지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사람들을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치유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가시지 않으셨죠. 멈춰 서셨어요. 누가 나를 건드렸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이미 능력은 예수님께서 나갔습니다. 치유는 됐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으셨던 걸까요? 육체의 치유만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환자야 라고 부르시지 않으시고요. 여인아 이렇게 부르지도 않아요. 딸아, 딸아. 치유의 절정은 병이나 환경에 사라지는 그 원더풀하게 우리가 기다리는 순간이 아니라 정체성의 회복, 관계의 회복입니다. 혹시 오늘도 마음 한 곳을 굳건하게 닫은 채로 열지 않으신 분은 계십니까? 이건 너무 아파서, 이건 너무 힘들어서, 이거는 진짜 너무 큰 죄라서 안 여시는 부분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잘 이해하셔서 우리가 열지 못하고 닫아버린 그곳까지 보고 거기까지 내려오신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말로 고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함께 아파하시며 싸매시는 분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를 마치면서요, 말씀을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설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고치소서. 이 짧은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이고요,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이고요, 숨김을 내려놓는 기도이고요,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기도의 가장 분명한 응답 앞에 서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찬은 너 스스로 나아졌느냐? 라고 물어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몸을 내주었다 라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 함께 고개 숙이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해왔지만 주님 앞에서는 아픕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눈물로 시작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주님을 향해 방향을 돌렸고 우리의 숨기던 마음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게 하시는 그 은혜, 이제 주님의 손이 우리의 상처 위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이 아픔이 주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께서 나를 고치소서, 이 기도를 말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매일 호흡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며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합니다. 주님이 성찬이 의무가 아니라 은혜가 되게 하시고 습관이 아니라 만남이 되게 하시며 형식이 아니라 회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유가 우리의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에서 시작됨을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참된 치유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계속해서 묵상하시겠습니다.